오늘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복이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종교는 크게 나눠서 두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죄인된 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태초부터 예비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친구 소개를 통해서 또한 친지를 통해서 또한 맞선을 통해서 만나서 사랑을 나누다가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우연한 기회에 또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맺어준 그러한 부부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저나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좋아서 만나서 결혼한 것 같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만남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잠깐 비싼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영국의 조그만 어느 시골의 호숫가에 수영을 하던 남자, 7세 먹은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소년이 그 아들을 끌어내 줍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아들의 아버지가 그 집을 찾아가서 내가 커다란 자그마한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였을 때 이 소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나는 나중에 커서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돼서 모든 가난한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나는 그럴 만한 우리 집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말했을 때 좋다. 네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고자 했을 때 내가 너의 학비를 대주겠다고 그 소년의 그 아들의 아버지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가 약속한 대로 그 소년은 그가 바라던 의과대학에 가서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페니실린을 만든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도움을 받았던 물속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 소년은 바로 처칠이었고 도움을 줬던 분은 처칠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소련에 가서 스탈린을 만나고 회담해야 할 때 커다란 병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페니실린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는 무사히 2차 세계대전에 회담을 마칠 수가 있었으며 독일군의 승리를 할 수가 있었음을 처칠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없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처칠이라는 이름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2차 세계대전이 어쩌면 적의 손으로 넘어가본 연합군의 승리가 아닌 적군의 승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남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난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었듯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강도당해서 그냥 철철 피를 흘리며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운명이 좋았던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운명의 길을 또 하나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길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또한 친히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 생각하면 가장 여러분이 잠이 안 올 때 수면제로 먹어야 할 약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의 1장 1절부터 누가 무엇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성경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고 뭔가 이 금년부터는 내가 신앙을 가져보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식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식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딱 신약의 복음을 켰을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40번이 반복이 됩니다. 성경을 처음 본 사람 이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수면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잠을 못 자신 분 밤낮을 고민할 수 있습니까? 신약을 잡수십시오. 신약 첫 번째 첫 부분을 마시십시오. 1장 1절부터 1장 23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느덧 잠이 달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고 그 말씀을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이며 여러분의 신령이 발전할 수밖에 없으며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를 그래서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아들들아 딸들아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노라 천국에서 만나자는 그 유서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사도 마태는 왜 이 고리타분한 이 1장 1절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하고 많은 것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마태는 사도 마태는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40번을 반복해가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도 간단하게 큰 것만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적어놓을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마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고리타분하게 지루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메시지가 커다란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은 곧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려주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써내려갔다는 사실이에요.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 그가 30세 40세 젊은 청춘의 나이가 아닙니다. 60세 70세 80세가 는 다 백발인 노인의 나이에서 그는 그 호롱불 밑에서 어찌하든지 이것을 읽은 온 인류가 이것을 읽는 이 이상에 존재하는 이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며 진리시며 생명이신 것을 알려주고자 그는 밤낮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기록을 써내려갔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마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40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중에서 왜 이 두 사람을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인하여서 천한 만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뿐만 아니라 저 그 당시에 이름도 없는 이 조선의 땅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지도 않은 그 시대 때
그 후손들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7천만 남북한 동포들에게 그들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 중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친히 이 약속을 성취하리라. 스스로 이루어가는, 아브라함 네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170세 그냥 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그 후손의 역사를 누가 이루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2000년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해서 서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조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확한 역사학자들은, 또한 우주과학을 연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를 BC 6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날 컴퓨터 과학이 발달되고 또한 천문학이 발달되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니까 정확하게 BC 6년 5월 14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모르지만, BC 6년에 과연 5월 14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 시절에 별이 움직였다는, 과연 그 별은 무슨 별이었는가를 오늘날 천문학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857년 만에 다가오는 우주의 전체 하나님 만드신 법칙 아래서 바로 토성과 목성의 움직였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또한 그냥 별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토성과 목성이라고 나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참고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일생 동안 그걸 연구하신 분들이 바로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나 모든 성경 66권이 인간이 쓴 것이지만 절대 거짓 역사가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며 진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하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857년 만에 토성과 목성은 항상 만나게 되는 날짜가 오게 된답니다. 계속하여서.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고. 다윗의 왕이 살던,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서기 700년, 기원전 700년 전에, 800년 전에 했던 약속입니다. 우리 중에 오늘날 여기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어느 누구가 몇 년 몇 월 몇일 날 이 아들이 태어날 것이며 여러분이 태어날 거면 이 집안에 딸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000년에 그 약속한 그 약속이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기에 모든 하늘의 별과 징조를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는 많은 서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2000년에 약속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그 시기에 태어날 수가 있었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다가 죽었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다가. 그들의 탄생 전에 예언한 기록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찌 예수라는 말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많이 거짓 예수가, 거짓 이단자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기독교의 길을, 또한 사도 바울처럼 눈물의 길을 가고 있는, 오직 이 땅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또한 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한 기대하지 않은 인류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소개한 까닭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경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마태는 또다시 그들에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역사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태어나신 분임을 마태는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김혜기 씨가 있습니까? 강상김 씨가 있습니까? 밀양박 씨가 있습니까? 거긴 다 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 번쯤은 족보는 봤을 것입니다. 저도 족보가 저희 형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로 전주시 경영군파 21대 손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싹 보면 태조 이성기가 나와요. 이방훈이 나와요. 쭉쭉쭉. 세종대왕 나오면 쭉쭉쭉 나오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여자의 이름은 기억되지 아니합니다. 기억되대로 그냥 밀양박씨 누구 후손 이름도 기억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족보에 뭐가 있습니까? 다 잘한 거. 우리 조상 중에 경영군파인데 경영군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 명나라의 그냥 그 사신들을 감동시켜서 그 황제가 제일 비싼 벼루를 선물한 대목이 지금도 경영군파의 종솔한테는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것들만 많이 보관이 되어 있어, 기록이 되어 있어. 여러분들 족보도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의 말씀은 대단하게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기록되지 아니할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뭐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증증증증증 할머니, 고조조조조조 할머니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은. 근데 여기에 족보에 보면 사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리브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리브가하고 사라가 얼마나 믿음의 여인입니까? 지금도 열국의 어미와 믿음의 어미라면 사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명도 사라요, 리브가라는 이름을 많이 짓지만 여기에 나오는 타마리오 또한 이상한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지 세례명을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부도덕한 여인이고 성률적으로 그 당시에 잣대를 재더라도 도저히 기록이 될 수 없는 여인들을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타말과 라합과 룻이 나옵니다. 여러분, 타말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나온 말씀처럼 얼마나 자기 시아버지하고 창녀로 유장해가지고 동침한 여인입니다. 그때 그 시대에 오늘날 윤리적인 잣대를 보면은 그 여인은 불륜의 여인이고 목을 쳐서 당해할 여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위대한 성경 속에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말뿐입니까? 라합이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의 이방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술을 팔고 몸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적국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타락한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룻은 어떻습니까? 모함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룻을 따라서 내가 죽기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내가 끝까지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니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따라간 여인입니다. 바로 이 이방인 가부 여인도 결국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아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성한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정말 신성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예수는 좋으실 분이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따라가고 믿어가는 우리가 나쁜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대놓고 누가 얘기합시다. 나는 목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오늘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신문에 떠들썩하는 그런 나쁜 목사도 있지만 더 좋은 목사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신성한 날에 공수부대가 나쁩니까? 5.18 향한 공수부대가 나쁩니까?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사람의 이름 때문에 사람이 욕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루손 시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과 따랐을 때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여러분 혹시 남편 무시 없죠? 남편 무시 문재인 친척이라고 하면 족보는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온다는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족보에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격과 그들의 행동과 스펙을 따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특별하게 사라도 지어버리고 리브가도 지어버리고 죽으면 죽으라 에스더 여인이라는 그 이름도 지어버리고 그 당시에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허물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만 은혜로 부르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구속 역사에 참여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얼마나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까? 안티크리스찬 정도가 아닙니다. 비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 사도들을 친히 말 타고 가다가 앞장서서 죽여가고 사는 그 율법에 열심인 사람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냥 죄수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데 앞장선 살인자였음을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우리가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오늘날 가톨릭이 됐든 우리 개신교가 됐든 위대한 사도로서 우리는 그를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자 얼마나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타이당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이 타이당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편을 수금과 비파로서 작사 작곡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왕이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1장 6절에 마태가 왜 밧세바라고 하지 않냐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윗의 후손에서 그냥 솔로몬이 났다고 기록하지 않냐고 우리아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처음 나오신 분들이 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아의 아내가 너무너무 예쁘고 멋진 여인이었습니다. 팔등신의 미인이었습니다. 그가 그 여인이 욕심나서 그 남편 우리아를 가장 제1선의 적군의 전방에 내보내서 그 남편이 죽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연을 내가 영원히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왕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하는 그 왕이 그 짓을 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손가락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그 다윗도 족보에 올려놓으며 또한 우리아의 아내란 이름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잘나고 행복한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추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는 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그럽니다. 아이고 난 나 같은 죄인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환자가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암이 걸렸으면 대수술을 해야 뇌조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모인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저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렇습니다. 추악한 죄인이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이다가 고백함을 하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집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들 속에는 과거에 제약된 죄의 습성이 있고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할지라도 죄악된 본성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되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삼겹살을 먹어야 되고 여름에 아이스바를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선인이 됐든 어떤 참된 도인이 됐든 간에 우리는 육체의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을,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는 불협함이 나타날 수가 있고 분열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그 다툼을 통해서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또 한 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내가 이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행하지 아니할 것을 내가 고백하였고 남을 비방하였고 남을 헛되던 죄인이라고 수없이 우리는 고백하고 그 보혈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 또한 그 범죄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개가 영원히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역시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때까지 죄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도 불구하고 오늘 또 회개하고 잘못해서 눈물로 고백했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너무 증오스럽습니다. 밉습니다. 보자마자 마음이 그냥 불물듯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고 지옥 가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하나님 그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엄마가 내가 어제 오늘 하지 말라고 4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매를 때리고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똑같은 짓을 범하였을 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되지 않은 이상은 그 자신과 내일도 반복하고 모레도 반복하고 옷을 또 시커멓게 젖어가지고 오더라고요. 끊임없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자꾸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네, 감사합니다. 딱딱한 예배 시간 될 시간 잠깐 웃게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2살, 3살짜리 먹이, 1살 먹은 어기 부모가 가슴에 떼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끊임없이 안고 그가 울지 않을까? 그가 배고픔에 당하지 아니할까? 그가 감기 걸리지 않을까? 혹시 그 아이를 누가 채가지 아니할까 하는 것이 젖 먹이는 엄마의 심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아니합니다. 왜? 나의 부모는 언젠가는 이 인생을 다하는 날 천국으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스스로 일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겠다는 말씀이 바로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몸으로, 그것도 이 땅의 가장 목동들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당시의 목동들은, 목자들은 상급법 사회였습니다. 백정들, 우리 조선시대 백정의 노예계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자고 먹는 그 양들이 가둔 그 우리 안에, 그것도 양들이 먹는, 말들이 있는 그 먹이통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잘나고 똑똑하고 착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내가 태어나면서 성장가 되면 나는 왜 이렇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저주스러운 운명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눈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그 권세하에서 살아가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판문점에
몇 달 전이죠. 총 맞고 넘은 우리 아시잖아요. 그가 김일성의 밑에, 김정은의 세력 밑에 가운데서는 영원한 자유가 없음을 알고 그런 목숨을 걸고 탈출하였고, 그런 이국종 교수가 살려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타치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사탄의 법 가운데, 사탄의 윤례 가운데, 사탄의 올무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국민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국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국민은 무슨 인생을 말할까요? 복된 인생을 말합니다. 과거의 찡그린 인생이 웃음을 주는 인생이 되며 돈만 받고 사는 이 인생이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아내가 기독병원의 췌장염에서 2주 내지 3주, 그분의 시아버지는, 그분의 친정아버지는 우리 딸 죽게 생겼다 날마다 울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아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나올 때, 저는 제 아들 중학교 2학년 다니엘을 데리고 그 기독병원 뒤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미국 선교사님들의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간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 앞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 길을 달려가게 기도하시고, 또한 제 아들, 이 아들이 제 기도를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이분들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저는 정확하게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 우리 아들이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때 그 기도는 우리 아들은 엄청난 부담이요, 엄청난 고통이었을 줄 모릅니다. 그냥 했어요. 성령이 나오신 기도대로. 듣든지 말든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고통스러운 자, 이 땅에 정말 버림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분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는 사실이, 섬기다는 말씀은 서브요 서번테오너라고 말씀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왔으며 누구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죽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다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사도 요한은 창세기 그 음성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나이 90세가 되어서 백발노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그 음성, 다 이루었노라고 생생히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뤘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소명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 소명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저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만이 저 인류의 모든 인생들, 그 땅에 사는 앞으로도 태어날 모든 인생들을 생명을 얻을 수 있기에, 내가 죽어야함을 알기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그 소명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피 흘림으로 죽으심을 보시옵소서. 당당하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는 그 소리는 양의 신음소리도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죽어가는 짐승의 고통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음성은 그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을 다 이뤘던 당당함의 담담의 선포였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아니 또한 로마의 군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의 역사는 그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담대하게 승리의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년 전에, 또한 우리는 또 얼마나 이교가 터지면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저 양릉동에 묻어있는 선교사를, 또한 저 서울의 양아진 묘소에 있는 그 피땀 흘린 한 줌의 흙이 됐어요. 이름 없이 살다가 복음을 증가, 이름 없이 살다가 그분들의 피땀 흘린 눈물 흘린 복음이 있었기에, 얼마나 조선시대의 그 앞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온도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버지, 조선의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이 정말 강하다고 하지만 과연 이 땅에 그 복음의 그날이 올까요? 그가 미국의 선교본부에 쓴 편지가
양하진 선교사 묘소에 기념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비참하였으면 그 선교의 사명을 뜨거운 27세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북한은 사명학번 선교사가 그렇게 차절의 기도의 편지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그랬던 우리나라의 조선이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됐을 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미국처럼 떵떵거리는 나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세계 10대국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2000년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맞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